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증명된 것만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풍토가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그런 풍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증명하려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정직함과 진정성 혹은 결백함을 증명하려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이는 타인의 범죄나 순수하지 못함, 그들의 거짓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증명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을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로부터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많은 업적을 실제로 쌓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신이 없다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고, 대부분의 것들은 여전히 밝히지 못한 채로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숱한 사람들이 왔고 숱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부분에 안겼는데, 그들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 정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신이 존재한다라는 의심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신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라는 그 믿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신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땅과 사람과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또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끈끈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 믿어야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어떤 과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증명은 가능한 것일까? 이것을 증명해내면 우리는 그 증명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떤 논리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는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는 더구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왜 증명할 수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한 번도 죽었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지요. 또 무언가를 증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이것이 원리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그 원리 자체가 밝혀야 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오직 그분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 반복적인 형태, 반복적인 원리로 인해서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간혹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 과부의 아들을 예수께서 살려주셨고,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고, 유드고를 바울이 살렸고, 또 사랍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이 있지만 이들을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모든 그 손으로 만져주심을 입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그들의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난 생명은 그들만의 생명이었습니다. 어떤 누구의 생명을 살리거나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을 용서하거나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영원히 행복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든 어머니가 빨리 자기에게 젖을 물려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만을 간절히 그 영혼으로부터 바라고 있습니다. 성장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저 내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안에 있는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고 관계로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려면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떨며 문을 안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은 조금 제자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들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비어있을 줄 모르고 찾아갔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아줄 수 있을까?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현상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고 그 안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생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성경이 정말 증명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 신뢰성을 갖기를 원했다면 적어도 이 여인들의 고백은 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증거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 한마디의 말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냄으로써 그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된 여인들이 바로 달려가서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무덤에서 그 빈 무덤을 발견하였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고 그 현상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의아해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허탄한 말, 그저 지어낸 이야기, 뭔가 너무 슬픔에 깊이 빠져들어서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전하는 그런 말, 이야기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어떤 두 제자는 그 절망이 심했던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엠마오라는 마을로 아마도 자신의 고향이었겠죠. 그곳으로 떠나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참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 그렇게 능력의 주님이셨던 그분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눈이 어두워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후에 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글들을 더디 믿는 이여. 그들 마음속에 너무 절망이 큰 나머지 그들 마음속에 있던 작은 믿음들이 그 절망에 덮여버린 채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살려서 이들에게 다시 예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바라던 그 팩트, 예수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와 있는데, 이것이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 그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 그들은 이 증명된 사실, 증명할 필요도 없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사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생명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찢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엮으시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영원한 관계로 묶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트렁크 안에서, 그 줄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 부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자양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는 두 분의 소천 소식을 접했습니다. 목회 단상에도 썼지만 한 분 우리 최강선 장로님의 모친이 되신 고 최사라 권사님의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장례 예배를 모두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이 참 많고 서로 큰 위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하나님의 그 위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들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옥토에 던지면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된다고 하였는데 한 영혼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의 믿음 안에서 죽은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셀 수 없는 큰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임했어요. 장례 예배 내내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소천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정말 특히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에게 헌신적으로 전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혈액암에 걸려서 완치되었다가 다시 재발하고 완치되었다가 재발하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사실은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너무 큰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최사라 권사님의 예배 동안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겪었는데 유독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의 부흥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마음속에 너무 큰 고통이 찾아와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추고 한 하루 동안을 거의 생각 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다 예배가 끝나고 다 장례 예배가 끝난 후라서 찾아갈 수도 없고 상황이 참 어렵고 제 마음속이 마치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건 모두 알지만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어달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 편을 저에게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흔히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앞에 두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만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23편을 쫙 읽어보면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완전한 공급을 받으며 평안하게 지내는 시인의 삶보다 고통과 고난과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 앞에 있는 자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길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친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붙잡아 주셨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고사라 권사님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겠구나. 사랑하는 내 아버님, 멀리 계신 내 아버님, 내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분 사랑하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에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겠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그 마지막 고통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며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후에 그 두 제자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과 논리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그러면 내가 믿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만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되고, 아직 우리는 이 몸은 흙에서 온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